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지난 며칠간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푼 세례에 관해서도 좀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듣고 그냥 끄덕이고 아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 우리가 아니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좀 우리가 면밀히 살펴봤다면 우리도 좀 카피해 보기를 원해요. 그가 가졌던 영성, 광야 영성, 소리 영성, 종의 영성 우리가 좀 한번 우리도 따라 해보길 원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다. 나 자신을 세우는 것. 그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도 좀 세례 요한처럼 나 스스로를 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영성 있는 믿음에 행보하는 우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광야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례 요한 통해서 봤잖아요. I'm God에 I'm not God을 찍으며 I'm everything에서 I'm nothing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광야라고요.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의지와 힘이 되시고 주님만 내 존재의 이유요 살아갈 목적이 되심을 경험하는 이 광야 영성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광야시라고요. 허구한 날 광야길만 지나온 것 같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광야가 언제였는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힘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제 좀 됐다 싶을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없는 찐 광야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셨어요. 우리 신혼 때 그 애틋하고 뜨겁게 사랑하던 그때가 그리워.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때가 언제냐면 약속의 땅에서가 아니랍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광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신혼처럼 지내던 숟가락 젓가락 한 세트만 놓고도 마냥 좋은 새신랑 또 새 신부처럼 그 광야가 축복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빌 언덕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뿐이어서 하나님만 찾았던 그 광야. 광야 영성은 이처럼 우리 하나님과 신혼의 뜨거움, 그 사랑을 누리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없네 저게 모자르네 하며 광야에서 뭐 고기 주세요, 마늘 주세요, 부추 주세요, 떼그장 부리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의 영성이 있기를 원해요. 지금 광야시라면요. 또 앞으로 우리는 수차례 광야를 맞이하게 될 테죠. 그때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라고 노래하며 갈 수 있는 광야 영성이 있는 사람들 우리기를 원합니다. 또요. 세례 요한처럼 소리 영성을 갖는 우리기를 원해요.
이 문자는 기록이 남지만 소리는 외치고 사라집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드러내는 소리, 그런 소리의 삶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늘 어떻게든 족적을 남기고 이름 석자 이름값을 남기고 내가 말이지 내가 내 목소리 영향력 남기려고 우리 그렇게 애쓰며 살지 마시자고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노래하며 순간순간 내 목소리가 아닌 주님 목소리 그 음성만 크게 들리고 크게 드러나고 크게 반응하는 그 소리 영성을 소유한 이 시대의 세례 요한 같이 우리가 한번 서보시자고요. 또요, 종의 영성이요. 오직 주인에게만 굽히는 종, 그것이 종의 영성이죠. 출타하고 돌아온 주인 앞에 몸을 완전히 굽힌 채 그 발을 씻기던 낯디 낮은 종. 여러분, 지금 내가 굽신대며 굽히고 있는 대상이 나의 진짜 주인임을 잊지 마시자고요. 우리 누구에게 굽히고 있습니까? 종은요, 오직 주인에게 속했습니다. 주인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게 저입니다. 제 정체성입니다 하고 그게 종의 임무고 역할이고 존재 이유였죠. 그래서 종은 늘 굽혀 엎드렸습니다. 순복합니다. 고로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 마시자고요. 늘 종의 영성으로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서는 굽혀 엎드리는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영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장면입니다. 이 세례 때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 한번 상고해 보시자고요. 구약에서 성령의 임재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특히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그때 사사들에게 임하셨죠.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사 누구에게 임하시니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또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선한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였다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을 받는다라고 예언했고 선포했었습니다. 한 군데만 보시면 이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즉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즉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다. 선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며 마치 사사들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이 외침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완벽하신 지존하시고 영존하시고 그냥 충만하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사실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굳이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이런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실 필요 없는데 그냥 그리 하셨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으신 분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 세례 받으신 장면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나 큰 은혜인 겁니다. 늘 죄의 눈이 가리어서 죄의 영향력에 놀아나기를 잘하고 죄의 일희일비하기를 잘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장면 자체가 선포해 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야, 걱정 염려 마라. 내가 너를 통치하는 너의 왕이라. 내가 지금 성령으로 세례 받노라. 죄가 더 이상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내가 다스릴 것이다. 내가 왕이다. 두려워 마라. 죄가 너를 아무리 집어삼키려고 해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리라. 사사들이 왕이 그리했듯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또 의심하지 말라. 죄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내고 죄가 아무리 큰 영향력을 발해도
내가 내 말씀대로 너를 반드시 이끌리라. 이것이 오늘 세례의 장면에서 우리에게 선포된다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그냥 음성 지원해 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 귓가에서 노래처럼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 본문 장면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당신이 하신다는 이 엄청난 메시지와 선포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쫄지 마시자고요.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다가 시간, 에너지, 열정, 건강 다 쏟지 마시자고요. 은혜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세례 요한처럼 한번 멋들어지게 그렇게 드리며 가보시자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린 성령님 하면 비둘기 그림을 많이 떠올리기도 해요. 그리기도 합니다. 허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그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의 임하심을 비둘기로 묘사할까요? 저희 큰딸 소원이는 비둘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극혐합니다. 아니 무서워해요. 비둘기만 있으면 한참을 서서 못 가고요. 멀리 돌아가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막 비둘기 날아다니면 막 피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이면 이런 이미지인 비둘기로 성령의 임하심을 나타냈냔 말입니다. 제비도 있고 천연기념물인 뭐 황조롱이, 두루미 이런 새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은요, 어떤 역할이나 사명을 알려주시고자 할 때 어떤 특정한 가시적인 묘사를 하곤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셨답니다. 이때 상징하는 혀, 이 혀가 무슨 힘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선포하는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역할, 사명을 암시하는 걸까요? 여러분, 비둘기는요, 제사, 제물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이 양이나 소 대신 형편이 어려워 드렸던 제물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제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문자대로 가난하고 돈 없고 힘든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티끌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라고 이 영혼의 가난함을 가진 자들의 제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또 보면은요, 성경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께 임함은 예수님이 순결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순결한 제물 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부터 내내 하나님께서 제물을 강조하실 때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제물, 순결한 제물, 죄가 없는 제물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흠이 없는 순결한 제물, 그래서 모든 죄인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완벽하게 치르는 제물이라고 오늘 이 짧은 장면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파고 팔수록 정말 이 말씀 앞에 악소리를 내며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말씀의 이 정교함, 치밀함, 예수님의 걸음걸음, 행동, 장면이 모두 구약의 성취며 이 진리가 그냥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담아지고 있음을, 이 말씀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에 막 압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은요, 당신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임을 이 짧은 장면에서도 우리에게 쩌렁쩌렁 나타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이 장면까지 베푸시며 성취하시며 흘려주시는 은혜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오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 은혜의 신묘막측함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좀 다시 한번 감격하는 우리에게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순결한 제물이 되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당신의 영으로 임하사 우리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오늘 한 날 위해 순결한 제물 대신 그래서 친히 이 세례까지 받으시며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그 역사에,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주의 은혜라입니다. 항시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고 또 그럴 거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게 감격이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친히 세례 받으시며 구원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은혜를 마구 흘려 보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오늘 찬양 가사처럼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오늘을 사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그리 고백하면서 날 위해 오늘 본문에 세례받고 계시는 예수님, 그 은혜의 주 예수님께 감사하며 세례 요한처럼 그 주님 앞에 좀 나를 세우는 진짜 영성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날 계속되는 나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포함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섬세하고도 치밀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은혜가 참 신묘막측하고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답게 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주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세우는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